한 절만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일평생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서론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이게 로컬 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로컬 처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처치, 이 두 교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마 평소에 잘 안 듣는 메시지일 텐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지금 대학 사역을 또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거기에 응답을 붓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컬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사실 로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 알긴 하지만 이 로컬이 왜 있어야 되며, 또 로컬이라는 단어와 함께 파라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로컬 교회라고 하면 우리 총회가 이제 크게 로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 총회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로컬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우리 교단 안에 모든 교회의 연합체, 이게 로컬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 안에는 항상 거기에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이 계시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죠. 그리고 우리 강원 노회가 있죠. 그래서 이 노회도 이 로컬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강원 노회 안에 이런 또 우리 강원도를 위한,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또 개 교회가 있죠. 이게 이제 로컬 교회입니다. 그럼 파라처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로컬 교회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처치, 이거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두고 세워져 움직여나가는 교회입니다. 요거는 유형의 교회예요. 근데 요 파라처치는 교회 형태가 없습니다. 무형의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바퀴로 얘기하면, 수레바퀴로 얘기하면 양쪽에 서로 간에 이렇게 균형이 맞아 있지 않으면, 이 바퀴가 서로 간에 균형이 맞아 있지 않으면 앞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아예 한쪽 바퀴가 없거나
아니면 한쪽 바퀴가 너무 작거나 한쪽 바퀴가 너무 비대해져서 한쪽이 워낙 크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지. 그리고 바퀴가 크면 크게 맴도니까 뭔가 되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올바르게 진행되려고 하면 이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가 함께 가야 돼요. 이거 균형을 못 맞추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성경의 증거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도협회가 있죠. 이 전도협회가 이제 실제로 237 나라 복음화하기 위한 거기에 귀중한 모임을 실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각 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처럼 각 우리 강원도에도 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지회와 또 함께 가는 이런 예를 들면 뭐 대학 선교국, 청소년 선교국 이런 선교국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있냐면 이제 로컬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예산 편성을 해보면 모든 재정이 거의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이쪽에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이제 로컬 교회 쪽에 다 묶여 있습니다. 파라 쪽에는 재정 예산이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뭐 선교사를 좀 파송하고 선교비 후원하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퀴 자체가 균형이 아예 안 맞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갱신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거 갱신 못해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복음이 고여버리는 교회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럼 여기에는 역할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두 교회 간에 서로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 교회는 요 왼쪽에도 올렸을게요. 이 로컬 교회는 뭐 당연히 예배 중심으로, 일단 예배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여드는 모든 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중심으로 또 함께하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컬 교회는 특징이 뭐냐?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단 일꾼들도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재정도 모여 있습니다. 다 이제 이 로컬 교회로 하나님이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 계층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제 이 안으로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로컬 교회의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로컬 교회가 이렇게 모여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복음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반드시 어디를 같이 봐야 되냐면 파라 쪽 사역의 이 역할을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입니다. 특히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전도하고 일꾼 세우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여기는 뭐 그냥 성도들 뭐 편안하게 와서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여기는 일꾼이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 회장,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성가대, 뭐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돌아가요. 여기는 그래서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 제자 중심이에요. 여기는 목회자 중심, 뭐 평신도 중심 이런 게 아니라 딱 제자의 기준이 뭐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할 일꾼. 어떤 경우에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파라 연장은 지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선교국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 강원 지부에 제가 이제 지부장 역할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일개 학생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원체 일꾼이 없으니까 제가 지부 총무를 한 20년쯤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부장 목사님이 이제 1세대 우리 지금 그 우리 대학 사역 안에서 1세대 어른들이 이제 한 발씩 다 물러나셨어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김성종 목사님은 이제 아예 우리 대학 선교국장한테 자기는 이제 지부장 역할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석 목사가 그동안 우리 강원 지부를 위해서 오랫동안 대학 사역을 해왔으니까 서원석 목사를 채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실 아직 임명만 안 받았지 지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세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꾸준히 지속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제자 한 사람이 있어야 파라 현장에는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부별 모임이 있어요. 이제 대학 수련회 가면 지부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부장이 있고 지역에 이제 지역장들이 있고 지역의 중간 사역자들 이런 친구들이 없으면 이런 이제 중간 이 제자 역할을 하는 지속해서 시스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하고 갈 겁니까? 그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으면 목회자라기보다는 시스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리더의 역할은 딴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 먼저 응답받는 자, 이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리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여기는 시스템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는 교회로 237 나라 5천 종족 실제 이제 이 현장을 향하여서 이제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대학에 전 세계 대학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430개 정도가 있어요. 한때 한 500개가 넘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대학들이 없어지고 있죠. 세계에는 지금 현재 2만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만 한 5천 대학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 현장을 실제로 누가 갑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미국에 일꾼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가야 되죠? 대학 선교국에서 파송해서 가야 돼요. 그럼 파송해서 가야 되는데 대학 선교국에서 그 사람들을 파송해 보낼 때 돈 줘서 보내느냐? 줘서 보낼 것 같습니까? 그냥 보낼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은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협회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요? 소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은 있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져 줘야 될까요?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로컬 교회에서 이거는 재정과 기도, 실제 일꾼 이걸 전부 로컬 교회에서 파송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정말 우리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전도협회가 실제 진행되어지고 이 지회가 진행되고 선교국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선교국에 중간 사역자 라인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역자, 제가 대학 사역자 이제 그 담당자여서 어제 이제 대학 사역자 모임을 전체 이제 주관을 하고, 그런 이제 모여든 분들한테 또 중요하게 메시지 할 분들을 좀 세우고, 저도 이제 메시지 하나 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 사역자 모임을, 대학 수련회 안에 이제 또 작은 모임입니다. 그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고 왔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라사역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를 만들어주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와서 뒹굴고 지속하면서 이 안에 일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여기에 돌아가는 흐름들,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뒹굴러야만 같이 이제 일을 맡길 수 있는 현장이에요. 왜냐, 여기는 일 맡겼다가 이게 라인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시스템이 빵꾸가 나버려요. 그러면 이 사역이 굉장히 크게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 파라사역은요, 무조건 실력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라에서 뛰어보면 알아요. 좀 춘천 지역이 대학 사역자가 이제 권은자 지금 장로님이죠. 그분이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분이 요즘 이제 나이가 좀 저희보다 좀 많다 보니 살짝 뒤로 물러나셨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부별 모임을 하면 이제 강릉, 원주, 춘천 이제 또 지부 안에서 모임하고 각 지역별 모임을 또 합니다. 그럼 항상 춘천이 제일 많았어요. 모임을 하면. 왜 제일 많았냐면 대학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수도권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리고 원주하고 강릉하고 늘 약간 비슷비슷하고 이랬는데 춘천이요, 이번에 달랑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없냐? 파라 사역자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거기 교회가 없냐? 교회가 있어요. 로컬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교회가 있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으면 그 부교육자를 구워 삶아가지고 렘넌트 사역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 교회에 부교육자가 없어요. 원주권은 왜 되느냐? 일단 거기는 맹달자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인 또 정영준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하고 소통 계속하면서 파라사역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권과 또 강릉에는 우리 김유신 준목이 저 삼척까지 가가지고 삼척대 아이들 그거 다 잠수 탄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심지어 PK도요 잠수 타고 가지고 있는 거를 거기까지 가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한 번, 2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경비는 본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파라 사역을요 그렇게 갔다 왔다 해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으니 많이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닐까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참 기름값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시길래 기름값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로 말씀하신 거죠.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서가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는, 우리 다락방 단체는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단체입니다. 어떤 분이 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 양반이 목사님 다락방 탈퇴해서 나오시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내가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다락방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올 판이야.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왜 제가 다락방 안에 하느냐? 북상 장로교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로 이제 부교육자로 처음 이제 올 때에도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4번을 붙잡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뭐 제가 뭐 잘났다 못났다 아니라 어느덧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 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리신 거죠. 그래도 제가 굳이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정말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게 제 가슴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 교회의 역할이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원내스되어져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락방 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뭐 신학이 여기가 잘못됐고 저기는 신학이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기가 더 뜨겁고 저기는 안 뜨겁고,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제 평생의 소원이, 저는 복음 한 날로부터 세계복음화가 제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눈빛을 보고 제 말을 들었는지 하여튼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요 제대로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목사님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시즌 되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여름이면 한 달에 거의 25일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많이 봐주신 거죠. 근데 그게요 조금씩 늘려간 겁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른 거 다 포기했다는 게 뭐냐면, 정말 예를 들어 동기 모임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저렇게 제가 꼭 가야 될 것들 다 빼고 하여튼간 이 파라 사역과 관련된 것만 나가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을 하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렘넌트 데이, 우리 강원도의 렘넌트 데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로컬 사역입니까? 파라 사역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로컬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장소만 빌려줄 뿐, 원주와 강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00% 파라 사역입니다. 근데 이 파라 시스템은 로컬에서 관심 안 가져주면 아무 힘을 못 써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강원노예 안에 이제 어느덧 눈을 뜬 중간 라인의 이 평신도 사역자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우리 같은 RTS 출신들, 이런 분들이 눈을 뜨고 원주에서, 춘천에서, 저 홍천에서, 제천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 출신인 임영석, 강릉대 나온 그 임영석 장로, 그 친구가 총각 장로로 임명받았어요. 제천에 애들 데리고요, 운전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다 와요. 한 차에 딱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 왜 오느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도 이게 잘못하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은 반드시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나가는 것도 그냥 개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나가는 거 하고 대학 선교국에서 진행이 되어져서 나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인도네시아를 나가는 건 똑같아요. 나가면 사역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여기는 전도협회와 함께 대학 선교국이 이만 대학이라고 하는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하나씩 그림을 가지고 연결해 나가는, 실제 237 나라를 향해서 하나하나 모든 사역이 다 20가지 전도 전략과 함께 정말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 전체가 다 응답될 수 있는 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10분야라고 해서 중요한, 여기 오랫동안 이 파라 사역의 대학 사역에 몸을 담은 이 베테랑 일꾼들이요, 여기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학생 때 가면 그냥 수련회 가면 은혜 받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자신을 조절 잘하면 피곤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10분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가면 뭐 하고 올까요? 쉴 틈이 없어요. 정말 여기 갔다 오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오늘도 오는데 얼마나 졸린지 그게 몇 번을 쉬고서 오는데도요, 이 잠이 안 깨가지고 쉴 틈이 일하다가 옵니다. 김유신 준목, 저 친구도 이제
제가 이쪽으로 길을 확 열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UPT 거기 전체 그 찬양팀, 대학 찬양팀 그쪽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애들 뭐 다 관리하고 거기 행정 보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러면서 또 내일 인도네시아 이제 또 사역을 나가면 거기에 또 40명쯤에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오늘도 뭐 차에 잔뜩 또 뭐 이제 선교 물품 실는다고 그 심부름 하느라고 또 지금 뭐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서 단순히 은혜 받고 오고 메시지 흐름 타고 오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예 실제 여기서 일을 하고 와요. 일을. 그러면 인도네시아 캠프 나가는 것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나가면서 저희는 일을 하면서 뭘 하느냐, 아이들 눈을 열어서 로컬 교회의 제자 되게 만들고, 로컬 교회에서는 중직자 역할 되게 만들고, 파라 현장에서는 계급장 뛰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계급장 뛰어야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대학 사역에 들어간다 이러면 내가 한 개교회 강릉에 뭐 어떤 사람인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계급장 딱 떼고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대학 사역 해야 되겠다 이러면 처음부터 이제 배기종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서 일도 배우고 흐름도 배우고, 그래야 일을 맡겼을 때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파라에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시즌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시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WRC를 대대적으로 안 하죠. 한참 WRC 10,000명 넘어서 15,000명 되고 20,000명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강원도 그 전체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제 같이 짝으로, 저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이었죠. 그때도 전도사였나? 학생이었죠, 그때만 해도. 같이 이제 하여튼 김유신 주모하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런 쪽에 이제 감각이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랩넌트 때부터 이제 제대로 했으니까. 이걸 모르면 로컬이 잘못하면 고여버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따가 이제 결론에 두 교회를 얘기하겠지만 마가다락방 교회는 요거 중심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 재정 그 퍼센테이지를 또 그 자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쏠려 있는 재정 비율이 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교회에 나가는 기본 경비 말고 모든 재정은 누구한테 다 들어가죠? 목회자한테 다 들어가도요, 생활비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걸 갖다가 목회자한테 100%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예를 들어 10명, 20명, 50명, 100명 이렇게 가면 300명, 500명, 1000명 넘어가면 당연히 퍼센테이지는 많이 줄겠죠. 그럼 저희 교회는 지금 시간표가 목회자에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당회장님 비롯해 가지고 4명입니다. 그럼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돼야 될까요? 비율이 지금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것 같습니까? 모자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한참 모자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이제 앞에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이해를 잘 충분히 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서 목사님 저 이제 앞으로 교회 재정을 막 이상하게 쓰실 모양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제가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 인도받아 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몇 퍼센트 나갔을 것 같습니까? 바울팀에게. 바울팀이 선교로 나갔을 때 교회 재정에 몇 프로를 가지고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모자라 가지고 뒤에 아예 전담 일꾼이 따로 붙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못 보시면 로컬의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 뭔지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자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자 때는 뭐 제가 할 뭐 그런 시간표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단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를 시켜야 돼서
그래서 지금 한 번은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 메시지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배경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파라사역은 다 팔아가지고 하는 사역이 파라사역이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다 팔아서 해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로컬에서 주시는 이 생활비는 생활하기도 벅차요. 그럼 실제 이쪽으로 뛰려고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벌어지는 이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에도 지금 대학 선교 캠프 인도네시아 나가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놓은 거기에 협의해가지고 일정 다 잡아놨는데요. 그 일정 중에 빠그라진 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일정을 또 다르게 또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꾼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눈을 열어줘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재정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약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게 함께 동력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없으면 누가 감당해야 되죠? 좀 힘 있는 사람이 감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왜? 아니 우리 교회 아이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개교의 차원에서 진행해 나가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파라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나가는 사역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100%다. 개인적 사역이 없어요. 혼자 나가서 뭐 하고 오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여기하고 물려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임명을 받죠. 다 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전도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이 막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도우면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막는 방법이 뭐냐면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이스라엘은 재앙이 왔어요.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누리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않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생명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래를 맡깁니다. 그 렘넌트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원지부 모임을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화이트 페스티벌로 2월 이제 마지막 주에 강릉의 저 와우파크에서 우리 강원지부 아이들 이제 또 이제 개강 전에 이제 수련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와우파크에서 이제 모여요. 근데 아이들이 그 연세대 원주 캠퍼스 다니고 있는 아이가 우리 지역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원주 캠퍼스 이제 다니니까 강원지부 아이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로컬이 여기 없으면 우리 아이가 아닌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우리 아이예요. 왜냐하면 파라 이 마인드가 이게 벌써 이미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도 그런 마인드가 이게 이제 어느덧 젖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대한 이 눈빛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줍니다. 그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그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또 뭘 먹겠대요. 이제 지부 아이들 모여가지고 저녁 그래가지고 소정원이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저녁 때 애들 뭐 모여가지고 뭐 먹는다는데 뭐 장소와
그 돈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장소는 어떻게 하고 이제 돈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상의해 보겠다 하고서 이제 근데 감사하게도 또 한 랩런트 엄마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척대 다니는 이제 PK 그 이제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또 애들 간식값을 카드를 그냥 주셨더라고요. 그래야 애들 밤에 이제 잘 먹고 그 오늘 낮에 오는데 또 애들하고 원주에서 이제 밥 안 줘서 보내거든요. 대학 수련회를 원주에 모여가지고 이제 또 밥 먹고 그런 것들이 이쪽 부분에는요 진짜 이 팔아야 될 물건들이 많아요. 이 팔아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랩넌트 사역하는 우리 김유신 준목 여러분 팔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애들 여기 강원지부 온 아이들 키워놓으면 어디로 가요? 호로록 지 동네로 날아갑니다. 아니면 서울로 날아가 버려요. 서울로. 이번에 저 박기범 장로님 부산에서 그 자기 아들이 그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 아이입니다.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지휘자예요. 그 박기범 아시죠? 그 지휘하시는. 근데 그 아들도 이제 서울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바이올린을 이제 너무 잘 켜. 그 아이가 없으면 오케스트라에 빵꾸가 나요. 근데 자기 아들인데 서울로 가버리겠다고 하니까 서울 임마누엘로 가버린다 하니까 아니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게 빵꾸가 나면 너무 이제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쪽에 안 가고 부산 쪽에 이제 대학에 이 아이가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선교 그 합숙 캠프에 이제 오셨다가 아들 데리러 주러 왔다가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랩넌트 사역은요 내 자식이라도 키워놓으면 호로록 날아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파라사역이에요. 파라사역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파라사역을 진짜 우리가 동기 없이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어디다 부으실까요? 여기다 붓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기 때문에 왜요? 여기는 사역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눈을 뜬 사역자가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제대로 이 시스템과 함께 연계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올바르게 동기 없이 그 일을 진짜 하면 참복음 가진 자가 정말로 생명 사랑해서 전도와 선교하려고 정말 이 중심을 갖고 뛰면 하나님은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딱 끊어지기 직전이라 이제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이게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랩넌트 데이를 이렇게 이제 해봐도 제가 느낌이 딱 알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그래서 랩넌트 데이 딱 마치고 나면 저희 강릉에서 하면 이제 랩넌트 데이 마치고 나면 저도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 무슨 각오를 하느냐? 오늘은 청소하는 날. 그래서 저도 청소합니다. 랩넌트만. 왜냐하면 뭐 유신 준목하고 저하고 뭐 종원이 지금 있으니까 뭐 종원이 뭐 같이 한 번씩 하지만 이제 저희 뭐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하고 몇 사람에서 위층에 다 어질러나게 위층 뭐 여기 뭐 다 해야 되니까 분명히 수요일 날 광고를 해서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요일은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때를 기회를 빌어서 이제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제가 또 얘기하면 언제 또 얘기하겠습니까? 마음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냥 파라사역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불평 없이 갈 수 있어야만 지속해요. 이거 하는데 뭐 해주니 많이 뭐 이러니 해가지고 불평했다. 그러면요 이 동네에서 이해를 못하면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면 그나마 하던 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면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왜요? 파라사역은 진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해를 못 해주면 할 수가 없는 분. 자, 결론으로 바로 뛰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 하나님의 표준.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모든 족속,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기본 표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족속을 항상 237, 5천 종족, 이걸 진짜 우리의 가슴의 표준으로 진짜 삼아야 돼요. 이걸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로컬 교회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파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표준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진짜로 표준으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표가 와지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부터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 수준이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제대로 이 표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제대로 잡아가면, 그래서 이 파라 사역은요, 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로컬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가야 되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로컬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협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율해 줄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 로컬과 파라를 조율해 줄, 그걸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상임위원회 총재 유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상임위원회 총재가 4년 단임제로 해가지고 4년 지나면 다시 선거해가지고 뽑고 뭐 연임제 못하고 단임제로 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결론입니다. 이 메시지가 별로 재미없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뭐 잘 안 듣던 얘기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 처음 듣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로컬 교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단어를 잘 썼어. 근데 로컬 처치, 하나님 파라를 처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셨. 그러니까 뭐 익숙지도 않고 난해한 단어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신앙 유지하기도 바쁜데, 사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뭐 파라까지 뭐, 예? 뭘 또 다 팔아가지고 또 파라 사역을 한다 하니, 예? 뭐 복잡한 얘기죠 진짜.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 너무 좋은 것이 이 파라 사역에 가슴을 담은 우리 지금 그 중간 사역자들이 참 잘 서 있어요. 그래서 GRC 이제 2월 마지막, 이제 2월 그 렘넌트데이 고주간에 GRC가 있거든요. 벌써 올해가 9회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건너뛰었는데 정확하면 이제 10회째요. 근데 이제 올해가 9회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저를 거기다가 강사로 세워놨어요. 왜 강사로 세우냐 그랬더니 우리 강원도의 가장 현재로는 강원도에 눈높이에 제일 맞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섰어요. 올해는 좀 안 서였으면 좋겠다. 강사 이름 빼라. 왜냐, 성도들이 보고 수준 안 맞아가지고 실망해서 안 올까봐 걱정되니까 강사 이름 빼라 포스터에. 그랬더니 그걸 또 넣어놨어요. 근데 밖에 걸린 포스터 보시면 여러분 저 수준이 강원도 같아요? 아니면 어디 뭐 특수 제작한 것 같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꽤 고급집니다. 저거 자세히 안 보셨죠? 나가시면서 보세요. 뭐 심리 상담학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림 상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림이 이상하다던데 아닙니다. 진짜 잘 그려놨어요. 보시면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 바깥에 만든 게 아니라 헌신한, 여기 파라에 헌신한 일꾼은, 이 친구는 지금 직장 잡아서 서울로 갔어요. 근데 파라 사역이니까 수주를 맡기면 돈 안 받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보내줘요. 감사하죠. 영상도 만들 수 있겠냐? 영상은 바빠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포스터까지만 할게요. 포스터, 영상은 이제 약간 좀 그 친구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랩넌트가 맡아서 이번에 제작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옵니다. 그게 전부 돈 하나도 안 줘요. 일한다고. 제가 여기 나가면 돈 받느냐? 아무리 강의해도 돈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사역 자체가 마가다락방 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여기에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오리지널 로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들어있어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완전히 로컬 중심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정도 갔냐, 고인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고인물 되면 어떻게 하죠? 썩으니까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뜨는 방법이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중심의 이제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바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죠. 이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이렇게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저 파라 현장을 향하여. 그래서 그걸 위하여 로컬 교회에서 아예 파라의 전담으로 뛸 수 있도록 선교팀을 아예 세워버렸습니다. 파라 현장 뛰라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속은 이 교회인데 월급은 이 교회에서 다 주는데 일은 이 교회에서 하나도 안 하고 저 협회 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거에 아주 이해들이 잘 돼 계시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이해를 잘하니까 교회 재정에서 아예 그런 일꾼들을 위하여 재정 배정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협회를 위하여, 파라 현장을 위하여 뛰도록 그렇게 아예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팀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배경이 돼가지고 기도와 물질과 이제 모든 지원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선교팀이 결국은 이제 반드시 가는 곳마다 거기에 반드시 제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이게 다시 로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세워 올리는 이 사역을 바울팀은 계속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로컬 교회가 이 선교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로컬 교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서 일꾼이 올라와서 교회가 자립을 하고 힘을 얻으면 이 파라 사역에 필요하다면 모든 걸 지원하는 교회로 그렇게 또 바뀌어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해내면 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류 목사님 메시지 주일 오후에, 주일 오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 그거 보면 다락방 교회고, 그거 안 보면 다락방 교회가 아니고, 다 봐도 이거 못하면요 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락방 교회 하자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몇 번씩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담기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머니에 이걸 위한 후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옆에 따로의 물질들을 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재정이 그렇게 또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마음 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로컬과 파라 이 두 바퀴가 균형 있게 움직여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237 나라 복음화하는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파송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또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교회와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로컬 중심의 교회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여진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저 흩어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 지역 구석구석에 일꾼들을 파송해서 강릉 전체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강원도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살려낼 수 있는 그림을 가진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남기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이루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나가는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카르타의 안디옥 교회와 김종욱 선교사와 그 현장에 세워져 있는 귀중한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가 자립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로컬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다른 로컬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많은 지역에 정말로 많은 섬에 18,000개 그 섬에 일꾼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는 일에 이번 선교 캠프가 그렇게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참여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스피릿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번 선교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이 비밀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정말로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청소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그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마음 갖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안녕. 안녕하세요. 딱 여기까지 가야 되죠? 더 가면 안 되죠? 조금 더 가볼까요?